오늘은 4대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네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너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사도 요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렇게 느껴집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말 전할 때 직접 못 전하고 부탁할 때 저 사람에게 말 좀 전해주세요 하듯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 4대 교회에게 이 말 좀 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알고 있다. 말하자면 4대 교회 믿는 이들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다 보고 있다. 너희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지금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회에서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이런 평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지켜본 결과를 말한다면 좀 다르다. 실은 네가 죽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2절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내가 찾아봤는데 왜 내가 너희들을 죽었다고 말하냐면 내가 지켜보고 찾아봤는데 너희들의 행위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된 것은 발견하지 못했거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셈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것은 없는 삶,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업적일 수도 있고 집단에 이룬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이룬 것, 그런 것들은 찾아볼 수 없구나. 만일 살아있다면 지금 너희 같은 모습은 되지 않아.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4대 교회라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전달해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좋은 평판을 들으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스스로는 살아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아닌데 이랬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또 살리기 위하여 말하자면 처방전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3장 2절을 다시 보세요. 3장 2절 이렇게 말을 시작하십니다. 너는 깨어서, 애타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왜 깨어서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잠들어 있는 상태처럼 보이니까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4대 교회 활동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교회라는 명성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활동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다양한 활동이 이 교회를 채우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잠들어 있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로 보시기 때문에 깨어서, 말하자면 너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긴장하고 정신을 차려서 너를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다시 3장 2절을 보세요. 너는 깨어라 말씀하신 다음에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해라. 무엇을 이렇게 굳건히 세워야 된대요. 무너져 있으니까 다시 그걸 세우듯이
굳건히 해라. 정신 차리고 깨어나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 것들이 완전히 죽어 없어지도록 방치하지 말고 강하게 세워라. 이 좀 두 명령을 우선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뭘 깨어서 뭘 굳게 세우나,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현실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말 성경,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번역으로 볼 때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세번역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세번역 3장 2절을 보세요. 첫 문장만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아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죽어가는 남은 것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세번역에서는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건 사람으로 번역한 거죠. 그래서 이 세번역과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한 내용들 각각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이해를 풍성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번역이 지금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법적인 설명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번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서 무엇을 깨어서 굳건히 하게 하시길 원하시나,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번역을 참고해서 먼저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하게 된 이유도 여기 있을 거예요.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할 때, 요 굳건하게 하다라는 요 표현이, 요 어구가 주로 사람을 세울 때 많이 쓰여졌습니다. 어떤 식으로 쓰냐면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거 있죠.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여 이렇게 하기 위함이다.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게 하기 위한. 그러나 그 대상은 사람에게 주로 많이 쓰였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죽어가는 그 남은 것들이라는 그 부분을 어떤 신앙적인 요소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한 거고요. 이 집단적인 개념으로 사람을 지칭한 것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걸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면, 4대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살아있다는 주변의 평판은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살아있다는 평판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실제 생명을 창출하고 있는 것은 없다. 이거를 일곱 교회에게 주신 정체성이, 알게 해주신 정체성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연관시켜 생각한다면 너희 모임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전도가 없다. 이런 식의 단어를 써도 될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생명을 창출하는 것이 없고 증거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증거는 이것입니다. 세우라고 했던 그 부분 그겁니다. 증거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활발한 교회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 그것이 영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1차적으로는 교회 내에 죽어가는 자들 너는 빨리 세워라. 굳게 세워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혹은 주변의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 살리는 것까지 생각하면 너희들은 좀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죽어가니까 증인의 역할이 자연히 안 되겠죠. 그게 회복돼야 증인의 역할도 가능하겠죠. 세번역을 참고하면
이런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말 번역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말 번역으로 3장 2절입니다. 제가 읽고 설명드릴게요.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 여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개인으로 말하면 죽어가는 어떤 영성의 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요소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남은 것을 다 완전히 죽어 없어지기 전에 바로 세워라. 그러면 죽어가는 남은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어지는 설명이, 왜냐하면 나는 너의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된 것을 찾지 못했다. 말하자면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해라. 너희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다. 그 이유가 너희 행위들이 온전케 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실마리로서 찾으면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선 여기서 온전케 된다는 요거는 또 단어를 추적해 보면 어떤 때 주로 많이 쓰이냐면 주로 말씀을 이룬다고 할 때 가장 많이 쓰였더군요. 말씀을 이룬다. 또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어떤 기도하는 무슨 어떤 양을 채운다. 순종이 온전해진다. 어쨌든 무언가 이렇게 온전해지는 거, 빈약한 게 아니고 온전해지는 그런 거.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뭔가 할 때 비어있는 게 점점 충만해지고 온전해지게 하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말씀을 주로 이루는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에 온전히 된다는 걸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걸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행위들이 온전하게 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할 때 이 이야기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행위를 온전케 바꿔나가는 것, 이거를 제대로 한 게 없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고, 그 인생 가운데 귀중한 생명을 주시려고 씨앗과 같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아침에 생명의 삶을 읽다가 깨닫기도 하고, 방송을 듣다가 깨닫기도 하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느 날 뛰는 가슴으로,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그 생각을 잊어버린다든가, 아니면 너무 바빠서 다른 일에 막 빠져들게 된다든가 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후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현상으로는 어떤 현상을 얻게 되냐면, 그 소중한 말씀을 내 삶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중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일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전혀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4대 교회, 그건 죽은 교회래.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나쁜 교회구나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 사용한다면 나는 죽어있는 사람인가? 예수께서 보실 때 너는 네가 선교사라고 할 수도 있고, 목사라고도 할 수 있고, 직분자라고도 할 수 있고, 순장, 다락방 다 뭐 명칭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너는 죽어있는 자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어떤 상태가 되면 그런 평가를 듣게 되느냐. 4대 교회, 지금 우리말 성경 세번역으로 설명드린 것도 하지만 이렇게 됩니다.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일이 발생되고 있지 않다. 내 삶에는, 내 삶을 통해서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내 주변 사람들 죽어가고 있다. 아니, 그렇다면 또 개인적으로, 자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 내 삶 가운데는 없다. 많은 삶을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내 평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바뀌어 있는 것은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주님 보시기에는 4대 교회와 방불한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걸 발견했으면 4대 교회에 주셨던 처방을 따라야죠. 그 처방이 이렇습니다. 계시록 3장 3절을 보세요. 3장 3절 첫 문장만 같이 읽겠습니다. 첫 문장만 시작.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됐어요? 깨어 굳게 세워라. 이 두 명령이 있었다면 여기엔 지금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우선 하나는, 첫 번째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를 기억을 하래요. 뭘 받고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좀 교회에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복음이겠죠. 복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어떻게 생명을 내어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와 관련된 내용, 네가 받아들여서 믿기 시작했지 않느냐? 다시 받고 들은 내용을 기억을 해라. 이 명령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순종하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은 원래 의미대로 한다면 일단은 1차적인 의미는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 워낙 그 말씀이 소중하면 간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기서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 이게 있어야 순종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으로 번역해도 되긴 될 테지만 좀 더 만일 세밀하게 본다면 일단은 1차적인 거는 지킨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지킨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을 돌이켜라, 회개하여라. 이 세 가지가 지금 처방으로 나온 겁니다. 아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놓쳤다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씨앗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겨내는 것을 놓쳐버린 거죠. 잊어버린 거죠. 그렇게 살아간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7교회 나와 설명한 모든 지역 중에서 4대 교회가 제일 핍박이 없었대요. 다른 압박이 별로 없었던 것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더 읽나 봐요. 참 기이하지 않습니까? 중동이든 공산권이든 영어권이든 어느 나라든지, 심지어는 한인들이 모인 곳만 방문해서 기도 제목을 받아도 기도 제목이 다르더라고요. 불편한 땅에 사는 분들이 기도 제목이 절실합니다. 아주 편안한 곳, 아무런 압박이 없는 곳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은 보니까 어떨 때는 너무 추상적인 기도 제목도 있어요. 4대 교회는 비교적 핍박이 없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됐는지 말씀을 받는 거는 잊어버리고 또 지키는데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 따라 돌이키는데도 실패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 받은 복음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기억났으면 지켜야 돼. 소중하게 여겨야 돼. 그리고 말씀 따라서 돌이켜야 돼. 그 중에서도 복음을 기억해야 돼. 이걸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지금 좀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어요. 최근에 저희들이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고, 또 지금은 요한계시록은 설교하고 있고, 그 전달에는 새벽에 요한계시록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성실하게 꾸준히 봐온 사람이라면 하나 발견한 게 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종종 언급해 드렸었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이는 어둠을 벗어날 방법이 없구나.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빼놓고는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구나. 무엇을 이루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확인하고 있죠.
4대 교회와 같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든 어두운 미를 제거할 수 있는 실마리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삶이 안 따라온다,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이런 문제는 그 사람의 영혼 중심에 복음이 강력하게 소리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으로 죽으셨는지에 대한 감각을 다 상실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감사가 없는 것이죠. 감사할 때 행동도, 삶을 바꾸고자 하는 행동도 따라올 텐데, 계속 들어야 되더라고요. 아, 나 십자가 이야기 알아? 이게 아니고, 저도 종종 듣습니다. 전 너무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는 분들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요, 듣고 또 듣다 보면, 아, 이래서 저렇게 강조하는구나 하는 것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저의 생각의 빈틈을 채우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제 친지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오직 복음뿐이에요. 계속 강력하게. 저분은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듣고 또 들어서 그 복음이 내 사고에 조그만 빈틈, 얕게 생각했던 것을 깊게 만들면서 그 부분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면 제 사고 전체 틀에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논리가 바뀌는 거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에 명확해지기 시작해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생명과 빛이 비추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대로예요. 십자가 은혜의 복음에 감격하여 너무 감사하다가, 아,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해서 스스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삶을 바꾸려는 열망이 솟아나기까지 복음에 주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을 바꾸고자 말씀 주목하면서 도와주십시오 하면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지원 사격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생명이 흘러나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 둘 늘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토록 원하셨던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가 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장 3절을 다시 보세요.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흐름상으로는 주님께서 잠시 생각하면서 호흡을 좀 가다듬으셨을 것 같아요. 사대교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다가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내가 어느 때 내가 올지 네가 결코 알아차릴 수 없어.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바꿔라, 삶은 이렇게 된다 말씀을 하다가 반응을 보니까 비어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이냐? 아, 재림에 대한 걸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재림이라는 것도 삶의 종말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이 역사의 종말, 완전한 종말에도 재림하시겠지만 각 개인에도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신 기회가 종료되는 때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의 생명이 끝나는 때도 있는 것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재림에다만 포함시켜서 생각한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난 너보고 깨어 기억하라고 했는데 싫으니? 그 말이 안 들리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재림을 잊었구나. 혹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너 잊어버린 거 아니니? 너 깨어있지 않으면 다시 오시는 거 준비 못해. 내가 언제 올지 몰라. 네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가 언제 끝날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 땅에서 주어진 생명이 언제 종료될지 너 몰라.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경고시죠. 더 이상은 바꿀 수 없는, 회복할 수도 없는 생명의 종료 지점이니까요. 그래서 깨어서 내가 이룬 일들을 살펴보는 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귀중한 일환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도 언급합니다. 심판날이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런데 그 중에서 드러나는 게 저마다 한 일도 쌓아놓은 공적도 그날이 다 검증해서 드러나게 할 것이다. 가려낼 것이다. 여러분, 그날에 더 이상은 회복할 수 없는 그날에, 예수님을 대면하신 그날에 자기를 보니까 말씀을 이루어낸 것은 하나도 없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3장 4절을 보세요. 그러나 4대 교회에 이렇게 처참한 상황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4절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4대에 옷들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보신 사람들이 있어요. 옷들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들이 있대요. 아마 이 몇몇 사람들은 이 4대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뻤을 거예요. 드디어 이 상황을 알아주시고 경고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구나. 이 공동체에 들려오는구나. 이들은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면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이걸 어떤 사람들입니까? 행위를 온전하게 한 사람들이죠. 무엇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것을 통해서. 그게 믿음이죠, 사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 주시느냐?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받을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장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여기도 왜냐하면 설명하는 거죠.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음성을 듣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내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흰옷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될 계시록 7장에 가면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복음을 주목하여 예수님의 그냥 받아들이는 그것과 거기에 반응하여 삶을 드리는,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또 회개하는 자들이 흰옷을 입는 무리의 대열에 서는 자들입니다. 엉뚱하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꼭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됩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까 봐 이러시는 것 같아요. 3장 5절,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까?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바꾸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공격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능히 이것을 이겨내는 사람들, 말하자면 옷 입는 전투에서도 이기는 자들이 있다. 말씀을 끝까지 인내로 버티며 삶으로 옮겨내는 자들이 있다. 말씀을 온전케 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는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엄청난 것이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얼마나 귀중한 얘기입니까? 나 저 사람 알아.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이 등장했을 때 주님께서 나 저 사람 압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깨어서 받은 말씀을 지켜 또 행위를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다시 깨어나는, 맞아, 말씀으로 나를 온전케 하는 흰옷을 입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삶으로 이루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로 결신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 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평생에 제가 이루어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숫자가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늘 주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오니 예수님께서 어떠한 희생으로 저희들을 죄로부터 건져주셨는지 그 사실을 늘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간구하오니 주여, 내 가정 가운데 활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힘없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힘없어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변화되는 모습 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들 가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주목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